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함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했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도와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그 여자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도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맡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5일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수수께끼의 사람 삼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긴 본문이지만 딱 읽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은혜롭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쁜 내용입니까?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않고 뭔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까? 후자 쪽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이 딱 등장할 때 수식어가 삼손하면 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손의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실인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민족들 가운데서 나실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겠죠. 예, 그렇게 딱 연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삼손과 부모의 이야기 그잖아요. 지금 마노아의 그 관계성 속에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삼손 이야기뿐만 아니라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각양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각양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잘 이겨놓고 막판에 뭐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잖아요. 마치 서원기도 했는데 결국은 자식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이 나실인이 제가 키워드라 그러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거의 어떤 축소판이고 실사판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주제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1절 시작. 삼손이 딥난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는 겁니다. 자, 딥나 크게 중요한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블레셋 5지경이 있잖아, 그죠? 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 가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뭐 골리앗뿐만 아니라 많이 그거잖아요. 그 이제 이 딥나는 블레셋 지경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찐 블레셋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은 뭐예요? 완전히 불신 결혼입니다. 이방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나실인이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나실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규례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아내를 구할 때에 절대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나실인은 더더욱 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여인, 그 우상성견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보묘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마노아가 뭘 하죠? 아들아, 이거는 아니다. 네가 나실인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찌 할례 받지 않는 즉 이 이방 여인을 네가 취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내에서도 그런 너의 결혼의 대상자 그리고 이 배우자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삼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모습 아닙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말씀의 기준과 내 기준 속에서 내 기준이 항상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쫓아간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 순종해야죠. 안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즉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신기를 결혼한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즉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알잖아. 이 스토리 결말을 아니까 나중에 뭐요? 이 삭도를 원래는 대서는 안 되는데 이게 완전 밀렸잖아요. 힘을 잃었는데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서 이건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장렬하게 전사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 그죠? 수천 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삼손이 지저분하게 그렇게 죽어버리면 이 스토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이지 그 과정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삼손이 지금 엄청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지, 이 삼손의 행동 자체를, 불신결혼 자체를 정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딥나의 포도원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도 다른 장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삼손은 세 가지를 금하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일단 삭도되지 말고, 또 뭐예요?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정한 것, 죽음인가 부정한 것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에 갔다는 것은 포도원은 당연히 포도주가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타락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할 수 있는 거기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는요, 삼손이 가서는 안 돼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자가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염소 새끼 하나를 찢는 것 같이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런 삼손의 불순종과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뭐예요? 그래도 삼손을 붙잡아 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이럽니다. 뭐 삼손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삼손의 이 어떤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이 본문의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그 여자가 여전히 눈에 지금 좋았더라, 그 내용이죠. 자, 8절 9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소주제에 뭐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모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만류했어야 되는데 하도 어떻게 보면 뭐 스토리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성으로는 아들이 하도 종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뭐 부모도 내려갔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뭐예요? 그러면 결혼하려는 겁니다.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염소 새끼 치듯이 찢어먹인 사자가 있거든요.
당연히 죽었겠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벌이 가가지고 거기 벌집을 지었네. 그걸 보고 이 삼손이 뭐예요? 그 꿀을 따다가 그걸 먹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걸어가면서 먹고, 이게 여러분 아주 거칠고 어떻게 보면 그 통제되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사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주검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꿀은 뭐예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나시린이 지금 막 자랑하듯이 먹고, 근데 실수를 해놓고 여러분 그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삼손은 일절 부모에게 자기의 정직한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삼손의 모습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주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오늘 본문이 기지만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이르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오느니 하니라. 그들이 살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결혼식 풍속입니다. 하는데 30명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슬기로운 5층에 이제 들러리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친구들인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여러분 선량하고 좋은 친구예요? 아니죠. 불량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은 결국 뭐요? 삼손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이 판을 깐 겁니다. 못된 친구들을 우인처럼 결혼식장에 등장시켜가지고 결국은 삼손을 제거하려는 그런 도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좋은 친구인 줄 알고 굿 프렌드인 줄 알고 지금 이 상황에서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스무고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를 그죠? 이 주인공이 뭔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선풍기를 생각해놓고 식물입니까?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이런 질문해가지고 추론해서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삼손이 이 중요한 이 대목에서 자기는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결혼식장에서 농담이나 따먹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삼손이 지금 딱 그 맞추라는 그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죠. 사자와 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자와 꿀 비유를 이 지금 삼손이 지금 스토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맞춰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맞추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나중에 맞추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정말로 지금 기도해야 되고 나시를 이루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온갖 놀고 먹고 즐기고 쾌락하고 불신 친구들이나 사귀고 불량배들이나 어울리는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신우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옵니다. 단 것 딱 하니까 연상은 되잖아요. 우리가 이 꿀이구나, 이 강한 것이 사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삼손만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삼손만 아는 거죠. 자, 15절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창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예요? 7일째 약속된 7일 동안 못 풀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 그 배옷 30벌하고 겉옷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아까워서 그런 게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이제 삼손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뭐요? 위력을 이용하잖아요. 왜? 이 딥나의 여인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동족에 있는 이 삼손의 부인을 지금 막 겁박해가지고 위협을 줘가지고 네 남편에게 지금 진실을 수수께끼의 이 정체를 파괴하라 이 내용이죠. 그 내용입니다. 16, 17절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행간에서 우리는 삼손에 뭘 읽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진짜 힘은 세지만 무식하잖아요. 영적인 겁니다. 지금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그죠? 자기들에게 접근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실체를 탄로하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삼손은. 그 삼손은 지금 자기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헛똑똑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삼손은 지역에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종용하니까 결국은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또 뭐요? 이 여인은 자기는 동족이 알려준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삼손의 어떻게 보면 이 꿈이 이제 물거품으로 끝나는 겁니다. 18절 시작. 일곱째 날에 직이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암송아지 알겠죠? 누군지? 성경 이러면 깊게 봐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좀 제 설교는 딱딱하지만 들으면 그래도 뭔가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내막을 다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 삼손은 이제 뿔난 겁니다. 분노의 화신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옆했네, 이 자식들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자, 19절 20절 그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막장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막장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 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스글론 다른 동네 가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아스글론도 블레셋 지경이니까 전혀 같은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 사건의 내막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여가지고요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그것을 변상으로 주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아내를 화가 난다 가지고 다른 녀석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한 가정의 그냥 일탈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시키고 문제는 내 안에 있으면서도 온통 어떻게 보면 상황과 사람들 하나님 탓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가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다시 한번 더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의 지경과 삶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밀양경찰서 신우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가 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